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라는 말이 생각나듯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이란 말은 외적으로 오는 시험과 또 내적에서 생기는 이런 시험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외적인 시험이라 하면 이런 질병, 또 빈곤, 또 사고, 또 당시 이런 박해 등으로 외부에서 성도의 삶으로 들어와 일종의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반면 내적인 시험이라 하면 어떤 실족하는 마음 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외적인 요인이든 내적인 요인이든 간에 여기 시험이란 말은 이런 시험적 요소를 견디거나 소화내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격의 시험을 말합니다. 다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오시면서 시험을 통과해 내시기도 하시고 또 연약하여 부족함을 보이신 적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찾아오든 달갑게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면 실은 그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외적이든 간에 내적이든 간에 시험은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당연히 근심을 피우게 하고 고통을 일으키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라라는 말은 일종의 태도 또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근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고보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약간의 기쁨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해 주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도가 받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면서 3절에서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된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모리아 산에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시험하신 것보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인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 곧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믿음의라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는 믿음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으려면 그 시련과 기쁨 사이에 믿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게 되죠. 욥은 시련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를테면 대장장이가 이 당금질을 하는 이유는 철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이 철의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더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인내는 단지 이런 도덕적으로 이 성품으로서 오래 참는다라는 뜻도 맞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일종의 제자도로서 그런 인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가난이라는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이 세상의 그릇된 방법을 쫓아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보다는 이 오늘의 배고픔을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것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가난한 이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깃든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에게 하나 남은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는 것은 곧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의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의 최종 목적은 인내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시련이 낳은 그 인내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가시기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완벽한 상태로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훗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장장이로 비유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이로 비유를 들고 하셨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시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는 흙과 진흙을 잘 빚어서 매우 좋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덜어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또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손을 대는 사람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역경 또 힘든 일을 피하고 싶겠으나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이든 믿음으로 받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하시거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며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우리에게 닥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시련을 당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기도야말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자라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을 두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